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품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들이 되어서 주님 나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쓰여진 시편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들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 그것이 바로 시편 75편의 말씀이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를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의 노래는 감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정신승리 같아서 별로 막 예전에는 막 좋아하지 않았는데 살아보니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니 삶의 감사의 거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 그것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억압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기도 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가깝습니다. 라고 찬양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듣고 계셨고 또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되면 오만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주민들이 흔들릴지라도 땅의 기둥을 세우시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는 날을 너가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흔들리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땅의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때가 있을 것이니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너가 흔들리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인 우리가 바라볼 때는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오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크기 때문이고 거기에 약간의 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나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잘남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 직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길로 걸어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 너무나 마구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그 말씀 속에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얼마 전에 벌어진 전쟁이 너무나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져서 지금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물론 외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별로 우리에게 별로 그게 오지 않아서 타격이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LA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LA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일은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게 될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그때에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뜻에 맞춰서 일하고 자기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면서 그 걸어가는 길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더 씌워서 이야기하는 일을 그때에서야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말할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곳에 우리의 기도가 좀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너무 중요하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발걸음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작은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나의 작은 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을 꿈꾸고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고 나의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 중보가 필요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생각 속에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자기의 목숨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전쟁은 없는, 최소한 나라 안에서 내전은 일어나지 않는, 저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기도가 좀 맞춰져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런 곳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낮아질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던 사람들은 높아질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두려운 잔이고 영원한 징벌의 잔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잔이다 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야 되는 그 죄의 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두려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만큼 가혹하고 두려운 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처럼 두렵고 가혹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그 심판의 잔을 마시신 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잔치상에서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것에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원망거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으니.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원망거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니 사랑의 하나님을 좀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악에서 건지셨구나. 죄에서 건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이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다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좋나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이건 어려울 때 별처럼 빛나거든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결국에는 나의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높이시고 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삶이 땅끝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 삶에 대한 죄책감 이런 데서 허우적대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기쁨의 잔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결국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기쁨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원망에서, 또 죄책감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능력 주신, 내 삶에 구원을 주신, 내 삶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하루, 주님 앞에서 좀 더 기쁨의 잔이 넘치는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곤란합니다, 주님. 이 땅이 너무나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가진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이 너무나 혼탁하다는 사실, 너무나 어지럽다는 것만은 주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의 방향으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진노의 잔을 나를 대신해서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롯이 빛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진노의 잔은 주님이 마셨으니 나는 기쁨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여주실 것을 믿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지난주보다는 더더욱, 어제보다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잔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